좋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결과 중심적인 세상에서 과정 지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맞다 틀리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에 나와 동행하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는 피가 돌면서 깨끗한 피와 양분을 공급받잖아요. 그런데 그 피가 지나가려면 혈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 몸 장기 기관 중에서 혈관이 지나가지 않는 기관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네, 어디냐면요, 바로 각막이에요. 0.4에서 한 0.6mm 정도 되는 각막은 이제 희고 좀 투명한 기관인데요. 우리 눈의 각막은 혈관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시야를 얻게 됩니다. 눈에 혈관이 지나면 눈이 보이지 않겠죠. 혈관 지나는 자국으로 우리가 좀 뿌얘지거나 보는 눈의 시야들이 막히게 되겠죠. 혈관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이 없기 때문에 이 각막은 영양 공급을 어떻게 받느냐면요, 눈물로부터 받는데요. 그리고 또 산소, 공기 중에서 눈에 접촉하고 있는 대기 중 공기 중에서 산소를 이렇게 추출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산소를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비록 혈관은 결핍되어 있지만 그 혈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볼 수 있는 시야는 더 밝게 열려지는 거죠. 한 유명 강사가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부재, 선생님의 부재를 많이 겪었대요. 그래서 그 결핍을 많이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결핍을 느꼈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 고민을 많이 했고, 그 얻은 답들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어떤 결핍이 있는, 부족함을 느끼는 그 부분에서 갈증을 느끼고 성숙해 가면 그 부분을 더 잘 보고 남을 돕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핍은 사전적으로 보면 있어야 할 것,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없거나 모자란 상태를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결핍으로 상징되는 땅이 어디냐면 우리가 오늘 보길 원하는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사실 사람은요, 먹고 살만하고 괜찮다 싶으면 무언가 자기가 가던 길, 어떤 길이든 가던 길을 바꾸지 않아요. 길을 바꾸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지 아닌 길인지 가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깊게 고민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가뭄이 깊어지면 식물이 밑으로 더 깊게 뿌리를 내리듯이요, 결핍의 상황에 처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 묻고 그제서야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경험을 하는데요, 광야라는 곳이 워낙 결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를 들어가요. 그러면서 주요한 수업을 한 가지 받는데, 그건 뭐냐면 결핍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알게 되는 훈련을 받아갑니다. 이스라엘은 백성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노예 생활을 400년 하다 보니까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할 뿐이었거든요. 이 12장에서 유월절을 경험했어요. 바로가 9번의 재앙을 경험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 못하겠죠. 마음 바꾸지 않았고 계속 붙잡아 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첫 자녀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밤에 첫 자녀, 첫 장자의 죽음, 동물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 죽음이 그 땅에 가득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면제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요.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에 뿌리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문에 적셔서 문에 뿌리고 그 집 문 밖을 나가지 않는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죽음을 너물유, 너물월 해서 이 죽음이
자기들에게 오지 않고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자기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야 바로 왕은 여호와 만나라, 여호와 섬기러 가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구원을 받고 애굽 땅을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을 받았으면, 애굽 땅을 나왔으면 이제 곧장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가면 되거든요. 사실 거리상 보면요, 직선거리로 한 7일 정도, 부천에 가면 7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때로는 열 하루길이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노약자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동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잡아도 한 열 하루길 정도면 애굽 땅에서부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에 머문 줄 아세요? 자그마치 40년입니다. 40년. 구원을 받았으면,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았으면 이제 그냥 그 길로 아무리 멀다고 양보해도 한 달 정도면 가면 충분하겠다 싶은데 그 땅을 돌고 돌아 40년을 유리하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오늘 말씀에 13장 17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각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왜 가까운 길을 놔두고 돌아가게 하셨다고요? 가다 보면은 블레셋을 만나게 되는데요. 블레셋은 당시 철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종살이,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강한 군대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당장 뭐부터 하겠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난 갈 수 없어. 우리 이제 빨리 도망가자 하고 다시 원래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길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실 그냥이란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지, 어떤 힘이 있는지, 그들과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을 더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기 위한 가장 좋은 길로 그들을 이끌고 가고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광야는 스스로 있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원해서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한 시간도 반나절도 있기가 힘든 곳입니다. 물도 식량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씨를 심거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무질서, 죽음의 공간, 광야는 고달프고 피하고 싶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의 시간을 받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하면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죽음, 대속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모습은, 이 유월절은 신약시대 예수님께 받는 구원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어요.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이 어린 양의 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듯이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에 그 죽임당한 어린 양, 그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넘어가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대신 죽음, 대속 죽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고백하고 나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져요? 그 뒤로는 탄탄대로가 열리고 내가 산 주식은 다 올라가고 내가 하는 일들은 다 잘 풀리게 됩니까? 아니죠. 마치 광야길 들어가는 일이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또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삶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자녀에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이것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왜 인생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왜 가야 돼요?
구원받았는데 이제 직진으로 가면 되는데 왜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길을 내서 그냥 갈 수 있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블레셋도 이기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광야길을 가게 하시냔 말이에요.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왜 있느냔 말이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구원주로 고백했으니까 문제 없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삶에는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이 됐어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 안에 있는 백성들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은 온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손에서 빚어가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람들인지를 일깨워 이 광야를 통과하여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보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가나안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을 이 종의 색채를 빼는 데 시간을 보냈고요. 그 많은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았을까요?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갔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그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과 시름들을 해나갑니다. 40년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텐데요. 여러분, 그들이 바로 7일길 열하루길 가서 한 달 안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사람들로 그저 놓여졌을 거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결핍이 있고요. 문제가 있는 것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마주하게 해줘요. 여러분, 광야 땅에서 뭐 금이 많고 뭐 가진 현금이 많고 거기 지어진 집이 의리하면 뭐합니까? 의리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서 밥 먹다가도 야 접어 가야 된다 하고 따라 나와야 되고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내 삶을 부유하고 풍족하게 해줄 거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시험은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너 골치 아파봐라, 힘들어봐라, 어려워봐라 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의 실체가 어떻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시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자기 모습이 어떠한지 확인하는 공간, 드러나는 공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땅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자녀교육 세미나 하면서요, 우리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에세이를 써내잖아요. 그러니까 써낸 에세이를 받아서 여러 학생이 수많은 에세이들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받았던 점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본다고 해요.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그분께 A가 있고 B 학생이 있어요. A 학생과 B 학생은 모두 예를 들어서 기준 점수 이상을 통과한 학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95점이라고 해볼게요. 95점 이상이면 지원 자격이 돼요. 근데 A라는 학생은 99점을 맞았고 B라는 학생은 96점을 맞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 정서에는 당연히 어떤 학생을 뽑아요? 네, 무조건 점수 높은 99점짜리 학생을 뽑아요. 그런데 에세이를 쓰잖아요. 에세이를 쓸 때 A라는 학생은 그냥 평탄하게 잘 해오면서 99점을 맞은 학생이고요. B라는 학생은 96점을 맞았는데 인생의 굴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하는, 정말 밑바닥도 경험해보고 과정 고비고비가 있었던 학생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학교에서 누굴 뽑느냐면 이 B 학생을 뽑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학생을 뽑는 선생님, 교수라면 왜 당연히 B라는 학생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라는 학생은 평탄하게 왔기 때문에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B는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해 가면서 그것을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이 학업을 해가고 학생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학교 출신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학업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신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핍, 문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요, 극복해본 경험이 있는 것은요, 이 경험을 통해서 더 견고해 가는 경험,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았던 400년 삶이 벗겨지는데 40년의 결핍의 시간을 통과하며 나아갔어요. 이스라엘이 고생하고 야 너희 힘들어봐, 너희 그냥 여기저기 빙글빙글 돌아봐, 뜨거운 데서 경험해봐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 두셨던 게 아니에요. 결핍과 문제 속에서 그들이 직면하고 깨닫고 만나야 될 분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경험 속에서 변화되고 성숙하고 훈련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땅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삶의 결핍, 문제, 어려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세요? 광야의 결핍, 어려움이 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가지신 여러분을 향한 목적도요, 여러분이 고생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 야 이렇게 고생해봐,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찾아봐 라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 아니라요, 그 어려움과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뿌리를 더 깊게 하나님께 내리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알아야 이 광야를 통과할 때요, 우리는 성숙해 갈 수 있어요.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 의미를 찾아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1501년에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조각을 시작을 했어요. 3년 정도 걸렸대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그 다윗상의 대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26세였는데요 3년 걸렸어요. 높이가 5.7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비드상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어마무시한 수고들을 했겠어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작품을 만들 수 있었을까 하면서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다비드상을 만든 미켈란젤로 이렇게 말했대요. 다비드상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이 자신은 미켈란젤로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대리석 안에 있었는데 자기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보였고 자기는 불필요한 부분들을 깎아내기만 했다는 거죠. 미켈란젤로가 다윗 아닌 것을 쪼아냈더니 누가 나왔어요? 다윗 상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닌 것들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쪼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 하나님 안에 있는 복된 하나님의 본성과 자연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 우리가 되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쪼아내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며 함께 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다윗의 상에 안에 있는 다윗 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전에는, 문제 전에는, 결핍 전에는 내가 잘못 행했는데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어서 이 고난 통해서 주님의 말씀, 율례, 즉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으면 안 되는 불필요한 것들이 쪼아져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으로부터 배우는 것보다 배우지 못하는 것, 그게 더 뼈아픈 거예요. 결핍보다 더 아픈 것은 결핍을 통해서도 아무런 변화와 성숙과 성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불필요한 것들을 쫓아내고 쪼아내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맞게 바꾸어 가시는 그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하면서 우리 고백하겠는데요, 결핍의 땅이 왜 풍요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왜 결핍의 땅, 이 광야에서 사는 삶이 왜 풍요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냐고요? 그 안에서 우리의 결핍에 비어진 자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과정에서 구름기도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찾아와요. 왜냐면요, 1시간도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땡볕이거든요. 직사광선이에요. 낮에는 너무 덥고요,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시절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애굽에 있을 때 이게 좋았는데, 이게 그리운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 옛 좋았던 것들을 생각하고 상상하며 그것들로 자꾸 회귀하고 싶어 해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철저하고 강한 훈련, 결핍과 문제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옛 우리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시간 왔다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예수님 믿어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우리 삶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우리 삶을 도전해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친구인 거예요. 동역자인 거예요. 그때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핍, 연약함, 부족함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가 그 부분으로 인해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들어 줄게 하고 약속해 주실 거예요.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